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운이 제법 시원합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색깔이 변해가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가을이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은 쓸쓸하는 듯 하지만 싫지도 않습니다. 피어남과 쓰러짐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버림받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마 자기 안의 상처를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세월을 견디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모든 이들을 힘들게 하지만 특히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투해야 하는 이들이 참 가혹합니다. 쉼이 없는 노동, 소외된 노동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CBS 프로에 나오던 김경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때의 코미디계의 대부로 불리워졌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난 지도 이제 오랜 세월이 됐습니다. 그분이 죽고 난 뒤에 사모님을 통하여서 장로님이 마지막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분은 생전에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고생을 많이 한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최선의 사건일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 장례식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누가 사회를 보고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상복은 입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는 울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분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옷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옷 중에는 한 번도 입지 않는 옷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은 다 줄여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장 낡은 옷을 내가 죽거들랑 나에게 입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모님은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알몸으로 가란 말이요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자녀 하나하나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사이가 목사였는데 사이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그분은 마지막 운명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모습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인생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에 분명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의 꿈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지루하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저주가 뭐냐? 바로 내일이 없는 삶이 인생의 최대의 저주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생들의 오늘도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졸업하는 졸업생이 내일에 기대가 없다면 졸업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비참하겠습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상황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인생은 황량할 뿐이다.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지옥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불길한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끝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밝은 소망,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소망이 우리에게 수천 날의 매일 같은 오늘을 견디게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인생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오늘 삶의 어떤 고난과 어떤 굴욕 가운데에도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 건너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처소가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처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원한 처소, 천국에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6절 말씀 속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죄의 수령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결국
필경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람의 반응 관점에서는 저것이 바르고 옳은 길 같은데, 잠언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한 선교사님이 오지에 선교하러 가고자 목표를 세웠는데 가는 길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정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리를 매우 잘하는 한 청년을 선택해서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그 청년과 함께 이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정글을 걸어가도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은 한참 길을 걷다가 이게 맞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마침내 그 청년에게 정색을 하면서 이 길이 맞소? 라고 물으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이 정글 속에서는 내가 곧 뭔다고? 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믿음의 구도자들,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길로 받아들인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 앞서서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 되심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길을 모르고 길을 걸어갑니다. 처음부터 길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가는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고 가보았더니 틀리면 안 믿으면 되고 다시는 그 사람이 가르쳐준 길로 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보지도 않고 그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그냥 제 마음대로 걸어가다가 인생의 방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 그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묻지도 않고 제 고집, 제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어떻게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안내자, 완벽한 안내자, 우리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의탁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예비한 영원한 거처의 주인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이다. 예수님은 천국의 진리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자유를 주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얽매여 있는 곳에서로부터 자유를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슬픔이 없다, 고통하는 일이 없다, 병들미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에서 자유를 주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천국의 진리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짐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 주시는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처럼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고자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1873년 뉴욕을 떠나서 유럽으로 가는 길에 안개가 가득 끼어서 배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 충돌로 인하여서 226명의 사람이 침몰하여서 죽게 되었는데, 바로 스태포드 변호사의 네 자녀가 그 자리에서 침몰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변호사와 아내만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위로하는 조객들에게 스태포드 변호사는 한마디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은 편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모든 이들이 떠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 영감이 솟아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그가 찬송가 413장을 작사하게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내적인 평안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말,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사람,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만나면 여러분이 오늘 인생 가운데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야 돼요. 그래야 자유를 얻어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 없는 삶이라는 것, 죽음일 수밖에 없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바로 권태입니다. 살아도 재미가 없고 인생 길 가운데에서 늘 허무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 속에 진정한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재물을 모아도 아무리 명예를 취하여도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허무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속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데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의 삶이 너무 무의미합니다. 너무 권태롭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데레사 수녀는 그 여인에게 이는 충고를 합니다. 당신이 제가 사는 인도에 오시면 진정한 삶을 드리겠습니다. 죽기 전에 제가 있는 곳에 꼭 한번 와 보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은 테레사 수녀가 있는 인도를 향하여 갔습니다. 거기에는 죽어가는 사람들, 질병으로 거동을 못하는 사람들, 가난 속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기서 그 여인은 테레사 수녀를 보좌하며 그들을 돕고 보살피는 일로 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삶의 의욕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사는 곳에 오시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전 종종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묵상 가운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24시간 밤낮으로 머릿속에 그것을 그리면서 상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둠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전까지에는 우리는 인생 속에서 늘 방황하며 방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왜 방황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그분 안에서 기쁨과 평안, 새 삶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붙들려고 우리의 삶 전체가 매여 있다 보니까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생 무거운 짐 속에 허덕이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이제 우리의 방황은 끝나고 우리에게 생명의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뜻과 이유가 생기는 가운데에서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삶 가운데 내일을 향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이 기복주의에 젖어서 많은 것을 얻는 거, 많은 일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던 많은 것을 얻던 그 가운데 생명이 없으며 우리는 살아갈수록 지쳐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찬양하시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저 생명 있네. 그 생명의 예수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채우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이 저희의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